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새해가 이제 양력으로 밝았죠. 1월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2월달이 됐는데 1월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행복론이었어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을 전했고, 그리고 왜 행복론을 전했냐? 이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온 이 성약의 말씀,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화두를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론이 행복론.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대전제거든요. 재림주님이 이 땅 가지고 오신 구원의 화두예요. 민족, 국가, 민족을 다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를 딱 내리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성약의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펼치시는 거거든요. 그 첫째 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창조 원리의 첫째 장, 하나님 이성성상.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나를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주어진 존재인 내가 왜 있게 주어졌는지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고 인간 입장에서 보기에는 존재 목적인 거고, 그걸 명확하게 알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둘째 주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셋째 주엔 뭐였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힘, 만유원력과 작동하는 원리, 수수작용에 대해 공부했고, 지난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려드려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시는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왜?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 내용이에요.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인데 그 창조 원리에 쭉 이어서 가서 봤을 때에, 자, 재림주님이 이 땅에 던진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누구를 본으로 해서 창조했다고요?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더라?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또 있다. 정의되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봐라. 자, 보세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뭘 닮았다고요?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쉬운 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보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창조하였다. 하나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인간이고 인간을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위한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부터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자 사람을 이렇게 했어.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보니까 몸과 마음 이중구조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더라?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요 두 세계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요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여기가 보이는 유형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요게 인생이다. 내가 땅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다고 해서 보이는 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중첩되어 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있다 이거 이 공간 안에. 요게 인생이다. 요걸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왜 밝히셨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무형실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요 논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유형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도 반드시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얘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명확히 내리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우리의 통일가의 역사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섭리사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되어서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재림 주님이 오셔가지고 요 시대 성약 시대에 살아갑니다. 말씀 이루어진 이 시대 살아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요 복귀 섭리사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4대 문명의 발상지. 다 문명이 시작된 데는 뭐가 있어요? 항상? 종교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 역사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종교가 융성하는 가운데 문화가 아주 발전했습니다.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괴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터키 지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연대를 따져보니까 BC 만년 전이에요. BC 만년 전. 그러면은 12,000년 전이거든요. 12,000년. 이집트의 제일 유명한 유적지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C 한 2,000년, 3,000년 따집니다. 5,000년 전 유적의 피라미드. 그거보다 5,000년이 더 앞서 있대. 괴베클리 테페라는 터키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동네냐? 신전이라 신전.
12,000년 전에도 신전을 세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신석기 시대인데 수렵하고 이게 농사짓던 시대가 아니라 동물 찾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대야. 이렇게 문명권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는데 아니 12,000년 전에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뭐 잡으러 다녀야 돼. 농사를 안 쳤어요. 근데도 뭘 졌어요? 신전을 졌다. 신전. 12,000년 전에 아담 에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들 딸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지음 받아가지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 있다 이거예요. 영인체가 있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이거야. 명확하진 않지만 있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거를 알았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최근 유적을 기준하면 12,000년 전에도 알았다 이거예요. 신전을 만듭니다. 신이 있는데 복귀성님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명확하게 몰라. 복귀성님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정확하게 누굴 찾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셔서 성경의 말씀으로 펼치셨고 성경의 말씀의 구원의 화두는 행복론인데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 대전제가 그거예요. 행복한 인생 원하십니까? 대전제 가운데 쭉 진리 말씀을 펼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뭐냐?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예요.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더 있더라? 무형실체 세계가 분명히 있더라. 재림주님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형실체 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뭐예요?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가 겹쳐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도 제가 많이 표현을 했죠.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에 10달 어디 준비해요? 지상에 100여 년 준비해요. 2번 동그라미 지상에 100여 년 어디 준비해요? 3번 동그라미 영계를 준비한대. 요게 인생이다. 제일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태중에 10달 2번 동그라미하고 1번 동그라미하고 어디가 더 커요? 2번 동그라미 큽니다. 겹쳐있죠. 중복됩니다.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 어디가 더 커요? 3번 동그라미 더 큽니다. 시공을 초월한 세계 겹쳐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겹쳐있습니다.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려고 임신했을 때 주변에서 신랑을 비롯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임산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례라 이거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2번 동그라미가 1번 동그라미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 이거야.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동그라미가 2번 동그라미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다 이거야. 더 넓어. 분리돼 있지 않다. 겹쳐 있다 이게. 요게 인생이다. 요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왜 그래요? 행복한 인생을 원하려면 겹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유형실체 세계, 눈에 본 유형실체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더 있더라? 무형실체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걸 재림주님이 성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시죠? 다음 보시면 그럼 무형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관으로는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이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주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예요. 자,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관은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다. 실제한다 이거예요. 자, 영성이 발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영성이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인간이면 누구나 보통 꿈을 꾸잖아요? 난 평생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어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 오관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영적 오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냄새를 맡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무딘 사람도 혹가다 꿈을 꾸는데 꿈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는 소재가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 얘기를 몇 번 했겠죠. 그 사람들 중에 꿈 꿔가지고 숫자 보였다고 한 사람들 많아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타나서 숫자 8개 줬다 이거야. 썼더니 맞았어. 로또가 당첨이에요.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고. 유형실 채색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있다 이거야. 무형실 채색이가. 자,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형 세계가 뭐라고요? 주체의 세계예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자, 똑같은 거죠. 보세요.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자, 어머니 태중의 10달 어디를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100여년을 준비한 거지. 어디가 더 길어요? 100여년이 더 깁니다. 1번과 2번 동그라미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주체적인 거예요? 2번 동그라미인 거지. 여기가 그림자 같은 거고. 맞습니까? 자,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 보게 되면 어디가 더 주체적인 세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형 세계가 주체적인 세계고 얘가 그림자와 같은 세계래. 왜? 여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고. 맞습니까? 여긴 영원성을 띠고 있어요.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습니다. 늙어요. 시간이 가. 노쇠하게 돼요. 마음은 늙어, 안 늙어요? 안 늙어. 쌩쌩해. 몇십 년 전 기억도 쌩쌩합니다. 쌩쌩해. 동의하십니까? 왜? 여기가 주체적인 세계거든. 준비를 해서 100년 준비해서 어딜 가려고? 여기를 가려고. 영원성을 띠겠다. 안 늙어. 마음은 안 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아씨 내가 옛날엔 팽팽했는데 팽팽했던 기억이 다 난다. 근데 거울을 보면 짜글짜글해. 얼굴은 짜글짜글해졌어도 마음은 청춘인 겁니다. 잘 동의하십니까? 그럼 내가 나이를 먹었다 안 먹었다라고 기준을 둘 수 있는 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젊은 성장하는 2세 3세 학생들은 옛날 얘기를 안 해요. 옛날에 해봐야 몇 년 되지도 않잖아. 앞으로 뭘 할 거냐를 고민해. 내가 학생이 예를 들면 학생이에요. 아 내가 무슨 대학을 가지? 전공 뭐로 하지? 대학생이에요. 내가 졸업하고 취직을 할 건데 어디로 취직을 하지? 공무원을 할까? 아니면 뭐 어딜 갈까? 뭐 사업을 할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젊은 층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연세가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커피를 먹어도 뭘 먹는다는 거 아니요? 라떼만 먹어요. 라떼. 라떼는 이랬어. 커피 라떼만 먹어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가 왕년에 이랬어.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마음은 청춘이니까. 내 얼굴을 보면 짜글짜글한데 내가 옛날엔 날라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화려했던 옛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해요? 기성세대가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야, 라떼는 그랬어. 그럼 젊은이들은 그 라떼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하면은 너 그렇지 내 나이 돼봐라.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는 게 자꾸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마음은 늙어 안 늙어? 안 늙는 거고. 그러니까 안 늙은 마음은 청춘이야 항상. 근데 몸은 아파. 자꾸 삐걱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하신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다. 후딱후딱 할 것 같아. 근데 안 돼. 근데 안 돼. 거기 구층에 여름에 봄에 이렇게 뭐 심었어요. 상추도 심고 뭐 이렇게 고추 심고 심었거든요. 목사님은 보면은 막 하고 싶어. 해가지고 뭐 풀도 뽑고 막 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요. 하시면 안 돼요. 팔이 아플 텐데 해. 아 괜찮다고 해. 아파 집에 가면. 아파. 그럼 하지 말라니까요. 아 이거 안 해야지. 근데 마음 안 아플 것 같거든. 눈에 보여. 또 해. 또 아파. 이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을 할 것 같거든. 옛날에 일 같지도 않은 거 이거 뭐 그냥 눈꺼 보고 하면 끝만 끝낼 거를 그냥 안 돼, 안 돼. 마음만 돼, 마음만. 마음은 돼요, 마음은. 내가 옛날에 이거 그냥 1시간도 안 걸려 끝낼 수 있었어. 이거 30분이 끝낼 거를 아이고 10분 했더니 아파. 뭐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만 되는 거야, 마음. 왜 마음은 가능한 거예요? 마음은 안 늙거든, 안 늙거든. 뭐가 늙는 거예요? 몸이 늙는 거지. 그러니까 놀아도 언제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젊어서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어서 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이제 나이 먹으면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맞아요. 아파서 못 놀아. 아파서. 아파서 못 놀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해놨어요. 2번 동그라미 유형 실체 세계는 한계가 있는 거고 어디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3번 동그라미 준비하는 기간이지. 여기가 주체적인 거고 여긴 그림자 같은 시간인 거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 창조가 이래요. 이와 같아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늙으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쌩쌩한데 몸만 아파.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주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러줘 찾아오라는 거야. 내 돈과 권력을 다 줬는데 죽기가 싫거든. 마음은 쌩쌩하거든.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저번에 언제죠? 몇 달 전인가 시진핑이랑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만나가지고 한 적 있죠. 얘기하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랑 푸틴이 야 잘하면 안 죽을 것도 같아. 야 갈아 끼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갈아 끼면 야 오래 산다는데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지금 70 넘었어. 70 넘었죠? 70 넘었다 얘기야. 근데 몸은 쌩쌩해? 마음은 쌩쌩해. 내가 권력을 내가 이거 더 가지고 놀아야 되겠는데 몸이 삐걱댄다 얘가. 야 근데 갈아 끼면 된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늙거든. 영원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창조는 어떻다? 한계가 있게 정해놨다. 3번 동그라미를 잘 준비하는 기간인 거지 2번 동그라미에서 3번 동그라미로 가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칠 일 없다. 응? 이 유형실체 세계에 영원성을 띈 건 없습니다. 영원성을 띈 건 없어요. 근데 가끔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안 죽는다는 사람 가끔 나와요. 난 안 죽는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난 안 죽는다는 사람 가끔 나옵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한 사람 치고 다 죽었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이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요새 좀 바꿨대요. 바꿨어요. 바꿨대. 야 옛날만 했던 걸 취소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주어진 존재입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이렇게 창조했어.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는 유형실체 세계는 3번 동그라미 무형실체 세계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설정을 해놨고,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 3번 동그라미를 준비를 잘 하는 것이 2번 동그라미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3번 동그라미 누구나 가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피조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이제 위치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가 어떠냐?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세계를 주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자,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온전히 체휼하고 느끼고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오. 인간이 피조세계를 보고 느끼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꽃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새소리가 좋고 평화롭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 피조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오.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으로 가셨다. 그럼 인간이 피조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휼하는 것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느끼시게끔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대 축복의 말씀의 순서가 생육을 한 토대 위에 뭘 하는 거예요?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래라? 만물색을 주관해라. 그럼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내가 누구의 실체 대상이에요? 실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내가 느끼는 거, 피조세계를 보고 느끼고 이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거를 누가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만이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체휼하고 느끼게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잘 보십시오.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 무형 두 세계를 모두 뭐 할 수 있다? 주관할 수 있다. 자, 타락한 인류지만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됐어요. 자, 근데 뭐예요?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입니다. 무형세계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린 영으로 천사를 창조해놨어요. 무형세계에 있는 게 천사입니다. 그러면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이 유무형실체 세계를 다 주관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구도 주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요.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지상에서의 이 성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축복가정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축복가정들이 유무형 실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음받았기에 성약의 말씀을 잘 듣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축복가정들이라면 어느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형실체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쉬운 말로 속된 말로 귀신을 무서워할 일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왜? 유무형실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복귀 섭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섭리인데 지금 우리가 성약시대에 살잖아요. 재림주를 영접했어요. 원죄를 청산하는 축복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무형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지. 여기 영계가 있는 쉬운 말로 조상들도 누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론에 나오겠지만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해서 성장하는데 육신을 벗어버린 영혼들은 성장을 못해. 지상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약시대 살잖아요. 이 말씀을 배웠어요? 무형실체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런 거에 절절매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가정이라면 삼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축복가정으로서의 명확한 삶의 기준을 지키고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산다면 영계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제 말이 맞습니까? 영계에 뭐 절절매일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야. 절절매일 일이 없지.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상속받은 축복가정들이라면 영적인 걸 휘둘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내가 주관을 해야지. 말씀으로 성육신해서 말씀의 실체가 돼서 영적인 세계까지 무형세계까지 주관할 생각을 해야지. 영적인 거에 휘둘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지. 자, 우리 맞습니까? 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귀신을 무서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귀신을 무서워가지고 절절매면 해봤어요? 안 되지. 오라면 가라면 가야지.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지.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는데 잘났건 못났건. 기준은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상속받아서 깨닫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인물이 좋건 나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고 적건 권력이 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중요한 거지. 이 말씀대로 삶을 깨닫고 살 때에 무형실체 세계까지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큰 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건배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러면 왜 겁을 내냐? 말씀이 중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똑바로 모르고 하니까 왜 그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맞습니까? 중무장이 되어 있으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할 수 있어야지.
주관이 잘 안 된다? 그럼 반성해야 되는 거고, 주관이 안 되는 건데 반성하고 깨닫고 노력하고 실천해서 주관을 하려고 애를 써야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절절매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 또는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의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될 때 유형무형 두 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하고 합성일체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 세계가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된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은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육신의 성상과 형상은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종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은 뭐다? 한마디로 유명실체세계를 총합한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이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제일 명확한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바라봐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영육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대. 같은 공간. 이게 1번 동그라미 태중에 있는 열당, 2번 동그라미 이 공간이죠. 오늘 이제 우리 지우 돌잔치 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왔는데 지우가 엄마 뱃속에 열당 있었다고. 태어난 지 1년이 된 거고. 엄마 뱃속에 열당 있을 때 2번 동그라미가 이 공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겹쳐 있는 겁니다, 이거. 겹쳐 있는 거야. 더 넓어요. 분리가 안 된다고, 분리가. 맞습니까? 겹쳐 있는 겁니다. 3번 동그라미가 겹쳐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야. 겹쳐 있다고.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동안 3번 동그라미 잘 준비하는 기간인 거지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요 세계가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선조들도 같이 와 있는 거야. 와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맞습니까? 같이 있는 거로 같이 있는 거라고. 이걸 명확하게 아신 분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걸 명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는 거야. 왜? 같이 있으니까. 분리가 될 수 없으니까. 또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귀성리 노정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밝히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부모님이야.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몰랐어요. 그냥 무서운 분이야. 제사 잘못 지내면 죽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밝힌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평하신 분이다. 소외된 자 하나님이다. 밝힌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요걸 밝힌 거지. 땅에서 매이면 매이는 거 풀리는 거야. 연결하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중첩되어 있는 거지. 이걸 알려줬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준비가 잘 돼야 매이면 매이니까 잘 풀어라. 여기서 풀어야
풀리는 거야. 이걸 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요만큼을 못 알려줬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밝혔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영예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어. 준비하는 기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3번 동그라미에서 풀릴 거냐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밝혔어요. 매이면 매이는 거니까 잘 풀어야 되는 건 어디서? 여기서 2번 동그라미 잘 풀어야 돼.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풀리는가만 못 밝혔대, 예수님이.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오마. 다시 와서 2번 동그라미에서 어떻게 풀어야 3번 동그라미가 잘 풀리는 거를 밝히 해명해 줄 거야. 그 논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재림주님인 거예요. 성역의 말씀을 갖고 오셨다.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를 던진 건 행복론이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이 성약의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도 쭉 밝힌 게 하나님부터 알려주는 거고. 왜? 주어진 존재니까 원인자를 알아야지 날 알지. 이거거든요. 하나님부터, 하나님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창조는 이렇게 하셨으며 하신 이유와 목적도 밝혔는데 왜 그럼 이렇게 됐냐? 타락을 해서. 타락은 뭔지, 복귀, 그 다음에 복귀는 어떻게 하는지 쭉 밝혔다.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2번 동그라미에서 잘 풀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푼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번 동그라미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니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고,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할 때 기쁨을 누리시는 거니까. 그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기대 완성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푸는 방법인 거야. 2번 동그라미에서 푸는 방법. 다른 말로 2번 동그라미 육신생활을 통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 여기 있다. 여기. 이게 항상 그런 결론인 거예요. 생육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여기 안에서. 그래서 행복은 나 혼자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종교적인 표현을 쓰면 2번 동그라미 풀려야 풀리는 거니까 천국문 열쇠가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줬다는 거니까. 그럼 천국에 갈 메시아가 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재림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이 재림주님인데 재림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구원해 주려는 구원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 거라서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통일교회와 일반 기독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아. 근데 재림주의 말씀은 뭐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풀어야 돼. 지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뤄야 천상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통일교회에서 구원받는 열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축복가정을 이루는 게 구원받는 거. 이거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풀지를 못 알려준 게 예수님이 한인 거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걸 갖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고, 푸는 방법이 축복가정을 이루는 거래.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완성시키는 거고, 구원 섭리도 완성되는 게 여기다 있대. 이해되십니까? 이게 열쇠인 거야. 구원의 장소가 여기야.
행복의 장소도 여기고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도표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남자 혼자나 여자 혼자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 남편한테 누가 필요해요? 부인이 필요한 거야 이거. 남편은 하나님이 남성상이고 부인은 여성상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뭐예요?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의 소주야. 그만큼 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부인과 남편의 가치를 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제가 맞습니까? 요 부인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데 남편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 10개 갖고 있으면 뭐해? 대기업 회장이 뭐해? 나 혼자인데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돼. 그게 뭐예요?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야. 없다야 이거. 내가 행복해야? 어?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육신을 통해서 이 영인체가 성장하게끔 이게 2번 동그라미 준비하는 기간인데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은 뭘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참사랑의 완성을 할 때 이게 성장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신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자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뭐 경찰을 하든 다 뭐 귀천이 없어. 어? 맞습니까? 근데 축복,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 가정이라면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다. 어떠한 인생? 행복한 인생.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생?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인생. 내 2번 동그라미 목적지가 거기 똑같다 이거야.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을 주고받아야 돼. 그럴 때에 내 속사람은 내 영이체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완성하게 돼 있다고. 어머니 태중 10달 있어야 눈, 코, 입 뭐 다 달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다 안 달리면 미수가 태어나는 거지. 지상의 2번 동그라미에서도 참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야 완성이 되는 거야. 참사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은 똑같다 이게. 직원 귀천이 없는 거고 요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 연습하는 거 이거. 그래? 남편과 부인은 서로에게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존중한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라도 야를 못 하면 안 되지. 말씀을 깊이 하라는데 내 열받는 야! 축복가 야! 안 되는 거야. 축복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아는데 야가 됐다?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인 거지. 말씀을 깊이 깨달았으면 서로에게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소주라고 알고 있고 내 부인이 없으면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라고 해요? 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열받아도. 세상은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지가 승질나면 막 18도 찾고 막 강아지도 찾고 막 그런 거 이게. 나가라 들어라 살아라 죽어라 막 그런다고. 왜 그래요? 말씀 모르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면 내 분 하나님의 딸이지. 근데 어떻게 막말을 하냐고. 막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남편이요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삼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맹세잖아요. 가정맹세 한 1절부터 8절까지 중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으로 뭘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거기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천일국주인 나라는 게 없어요.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게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게 잘 주고받을 때에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구원 받으려고. 만났잖아요? 구원의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인 거지. 천일국주의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열심히 살 때 구원이 되는 거고,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그 아버님 명확한 말씀이죠.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잠깐 나가봐요. 천일국주의 가정은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 구원의 장소. 또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다 여기래요. 뭐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세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카드 왔다 갔다 오신다. 맛있는 게 도착했나 봐요. 맛있는 건 예배 끝나고 드시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참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태어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축복가정 2세, 3세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2세, 3세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엄마, 아빠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2세, 3세들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뭐 인물이 좋고 나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귀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귀한 거 이거.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도 행복 지수가 더 커지는 거고.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삶인 거예요. 오늘 지우가 이제 돌잔치 합니다. 저 돌잔치 하기도 전에 여기 걔도 웃고 있잖아요. 저 할아버지도 또 웃고 있어. 원래 우리 박정기 장로님이 이 말씀 시간에 제일 모범생인 거 아시죠? 대답도 제일 열심히 하시고 오늘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혼자 왔더니 정신을 못 차리시네. 정신을 못 차리죠? 왜 그래요? 행복 지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커졌잖아. 우리 김대호, 박정훈 가정도 둘 있을 때보다 애가 태어나니까 행복 지수가 커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대답들을 안 해. 묻고만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이렇게 행복 지수가 커질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떤 그 느껴지는 손자, 손녀를 보고 느껴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근접하답니다. 3대상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대1의 남녀의 사랑 있어요. 그죠?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장성해서 손자, 손녀를 봐요. 3대 사랑이 되는 거예요. 3대 사랑을 다 온전히 채울했을 때에 어디서? 지상에서 3대 사랑을 온전히 채울했을 때에 내 속사랑, 영체는 참사랑이 완성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재림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구원기 여기에 있다. 3대상 사랑 축복을 받았어요.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3사랑을 살아.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2세 3세 아들 딸이 태어나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기쁨을 느끼다가 부모로서의 기쁨을 또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장성을 했어요. 아들딸이 축복을 받았어. 또 태어나. 3세 4세가 태어나. 그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느끼는 그 사랑. 그러면 부부로서의 사랑도 경험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부모로서의 사랑도 경험해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사랑 3대상 사랑을 다 채우라고 행복하게 살 때에 어디서? 지상에서 살 때에 내 속사람은 사랑의 완성자로서 근접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재밌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한 거고, 이렇게 살 때에 기쁜 거고, 이렇게 살 때에 누가 가장 기쁜 거예요? 기쁘다 이게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누리려고 창조한 거야.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 3대상 사랑을 채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장모님 맞아요? 네. 맞아요?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다 이 귀한 성령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항상 명심하셔서 깨닫고 실천하시고 하셔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한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